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교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3년도 우리 소명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어를 제목으로 정한 데에는 금년엔 정말 어느 해 못지않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표어를 또 한번 제목으로 정해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우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 되어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또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절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지요?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당연하고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답을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니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을 떠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 안에 거하여 말라 버려지는 가지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가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진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그리고 진정한 제자 되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을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또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10절이지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요?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하시면서 10절을 통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소원하는 자는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복된 그 말씀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에는 불순종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걸맞는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무너져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가 열매는 고사하고 마치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풀에 던져져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막간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의 겸손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겸손의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에서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권력에 토취하고 명예에 토취하고 부귀영화에 토취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겸손의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된 비극을 낳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게 하시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전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여,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불순종하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당신이 왕자에 있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불순종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 명예에 도취해서 부귀영화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림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는 교만한 자가 되고 순종의 사람에서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명예가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부귀영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우선순위의 삶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 지키는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의 부귀영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이 교만이 되고 순종이 불순종이 된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왜 그리 하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그 전쟁터에서 자식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언제나 승전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후에 그는 전쟁에서 패전하고 비참하게 자식과 함께 인생을 마감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포도나무 가지는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어디에다가 쓰면 좋겠습니까? 목재로 써야 됩니까? 쓸 수 없습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지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된 너희들아, 나를 떠나지 마라. 떠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요? 떠나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이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걸맞는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높이고 포도나무 가지 입장에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걸맞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지만 또 가지 입장에서 이야, 쓸모없는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니,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그것이 가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어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또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을 통해서 또 답을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모세도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문물을 습득한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에 부딪힌 것이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리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해결 방법을 찾고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모세,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밤새 동풍으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길을 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열린 것은요, 순종의 열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홍해가 열려지는 그 열매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니,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에 걸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23년도에는 어느 해 못지않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순종에 걸맞는 열매, 불순종에는 불순종에 걸맞는 열매, 사랑하면 사랑에 걸맞는 열매, 미워하면 미움에 걸맞는 열매, 불평과 원망하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 감사하면 감사에 걸맞는 열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23년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계명이라고 하지요.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일도 없어요. 왜냐?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고요. 하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하지 마라, 아멘,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되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으뜸되는 계명이 뭘까요?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무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예,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죠? 주 안에 거하면 돼. 주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요? 그 으뜸되는 계명이 뭐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니라. 이게 오늘 참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랑.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그 사랑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열매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더불어 또 하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표호대로 하나님을 벗삼아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23년도 표호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15장 8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벽에 걸려있는 이 5가지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기도 카드에도요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이 사랑에 걸맞는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는 이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전도의 열매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게 하셔서 23년도에 전도의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전도의 열매를 옆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23년도를 마감할 즈음에는 헌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5달란트 맡았던 종의 모습으로 23년도를 마감하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벗삼아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